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나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그런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이제 그런 이름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고니온, 루스도라, 또 더베 같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라고 불렀고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그 13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에 소식이 들리기를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조금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과 진리를 강조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이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서두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좀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때는 안부를 묻고 잘 있느냐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만큼 지금 사도 바울 마음이 좀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공격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베드로나 요한은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몰랐어라고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나오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 인사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이 편한 사람. 물론 뭐 재물도 많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설령 재물이 많은데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늘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악한 세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와그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는 성질 나쁜 이웃이 아니다. 보기 싫은 형제도 아니다. 나를 괴롭힌 아내나 남편도 아니다. 타락한 저 세상 사람들도 아니다. 내 자아이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악한 세대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나는 누구 때문에 화를 낸다고,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난다고 사람들 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하고 못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물을 뜨러 가다가 이제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왜 이렇게 길이 미끄럽느냐고, 길에 무슨 돌덩이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는데 화를 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성질이 안 좋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죠.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옹졸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화를 낼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 참고 조금 이해하고 좀 마음이 넓으면 화가 안 날 건데,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하고 이해심이 없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화를 내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 성격이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성격을 고치세요. 그러면 10번 화날 걸 한 번밖에 안 나요. 주로 성질을 내는 사람들 보면 다 한 성격 하잖아요.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못 참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은 더 부족하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쪽으로 가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쪽으로 가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아래에 있어요. 사망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멸망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구원의 밧줄을 던졌고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착하게 잘 살면 중간은 가겠지. 중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에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던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망에서 건지셨는가? 그 4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참 오래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강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미국에 뭡니까? 미시시피 강? 어쨌든 강이 이제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가로질러서 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도 다니고 이제 기차도 다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거기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로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고 큰 배가 지나갈 때는 그 철로를 이렇게 들어서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그마한 자기 아들이 거기에 놀러를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놀러를 왔겠죠. 아버지하고 놀다가 아버지가 보지 않는 사이에 철로가 이렇게 들려 있었는데 그 철로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지금 기차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철로를 내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철로를 내리면 아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철로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그 강물에 빠져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죠.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기차에 탄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아버지가 철로를 내렸어요.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근데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맛있는 것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맛있는 것 먹고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것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재미있게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살고 계시다면 그건 뭡니까? 모르면 몰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놀라운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구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갈라디아 1장 6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전도를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속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우리 8절하고요. 9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믿다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책망을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저주를 받을 복음이에요. 아마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도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제가 듣기를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좋으신데 사람만 좋게 하거나 사람만 기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택한 그리스도의 종은 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에게 어떤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 사람에게 맞추지. 그러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고. 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그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눈으로는 못 봤는데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울이 그냥 엎드려졌어요. 이제 눈도 못 뜹니다. 그 너무 찬란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희에게 말을 할 자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눈은 떴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을 거기서 기도하고 지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종에게 이제 환상으로 계시를 줍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 유다 집에 지금 사울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네가 사울을 만나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한다고 지금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 사람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서 만납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즉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안수도 하고 그래서 뭐 눈도 뜨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울을, 즉 사도 바울을 누가 택하였는가? 예수님이 택했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했다.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니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성경 여러 군데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신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조롱했습니다. 뭐 예수를 믿냐? 우리 그 대대로 내려온 전통 유교를 믿어야지 뭐 예수를 믿냐? 교회도 비난했고 그리스도인도 내가 많이 욕했어요.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막 친구들에게 조롱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고 몰라서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언제부터 신앙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몰랐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뭐 예수를 믿냐? 대대로 내려온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는데 몰라서요.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얼마나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구원이 있는가를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몰라서 핍박을 했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태로부터 택정을 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정함을 받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마 하늘에 가면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셨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워서 여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이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서 주님께 왔다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불렀습니다. 1장 16절에 그 끝에 보니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혈육과 의논하면 좋은데 아니죠. 혈육과 의논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형제들이 방해합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이 참 많고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약간 좀 비꼬는 얘기를 해요. 예수도 믿대.
뭐 세상도 잘 살아야 된다. 방해를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밤에 들었는데 저녁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새벽에 떠납니다. 아내하고 의논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아내가 당신 미쳤느냐고 아마 다리 붙들고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요.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과도 의논하지 말라. 자신과도. 왜냐하면 늘 내 자신에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의논하다 보면 마음이 해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래 뭐 목사님을 찾아가든 또 어떤 성도님을 찾아가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하고 의논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뭐 이것 의논하고 뭐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죠. 또한 17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나옵니다. 저 같으면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도 바울 마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늘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뭐 사람한테 무시를 받든 어쨌든 그냥 믿음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거, 그거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빨리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막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다 등을 돌렸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후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있었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15일 동안 함께 있었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가 이제 만났는데, 그리고 15일 동안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생애하셨느냐고, 예수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베드로가 많이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15일 동안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24절 보면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상한 복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뭡니까, 안상홍, 뭐 자기가 예수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나를 믿어야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배우면서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어쨌든 다른 복음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 예수님 말고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누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데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도 봤지만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하고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까? 잘못 만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었다면 안 만난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형제가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께 책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연구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 책을 봤는지 책이 다 걸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목사님,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이 갈라디아서 연구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라고 그 증거로 걸레같이 떨어진 갈라디아서 연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 형제는 갈라디아서 안에 뭘 봤길래 그 책이 걸레가 되도록 그렇게 평생 동안 그 책을 보면서 살았을까? 나도 그것을 좀 발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아마 사람들이 다 좋아해. 제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 달라 그래서 나 주고 갈라디아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한테 그 책이 있느냐고 좀 달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말씀 안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형제가 만났던 그 놀라운 진리,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진리를 우리 모두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